10월 23일 목요일 하는 말씀 스가랴 9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림에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도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도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의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도드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수 사람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쳐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치니 봄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9장부터는 약간 배경이 조금 달라집니다. 스가랴 1장부터 8장까지는 성전 재건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멈추었던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게 하고, 현실은 이렇지만 하나님께서 너희 나중을 이렇게 할 거야. 그러니 너희 손을 견고하게 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 일을 잘 해보자.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명령하는 말씀들로 기록이 돼 있다면, 이 9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은 이제 성전이 완성이 되고 나서 시간이 많이 흐릅니다. 한 40년 정도 흘러요. 그래서 성전이 완성이 되고 40년 정도 지난 후의 모습이 이제 스가랴 9장부터 14장까지 본문의 배경이 되는 거죠. 성전이 완성이 되기 전까지 사람들의 꿈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성전만 완성이 되면 모든 게 좋아질 거야. 그렇죠? 근데 성전이 완성이 된 후의 현실은 어땠냐면, 성전이 완성이 되었지만 여전히 주변 강대국의 영향력은 있었어요. 특히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람, 두로, 시돈, 블레셋, 이런 나라들의 괴롭힘, 이런 나라들이 계속해서 영향력을 펼치고 있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성전이 지어졌을 때 2년 동안 공사하다 멈춘 거를 14년 동안 미뤘잖아요. 근데 4년 동안 열심히 공사해서 완성을 해요. 사람들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 감사가 다 사라진 거죠. 성전 지으면 뭐해? 우리가 예배 다시 드리면 뭐해? 상황이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은 높아지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찾아오게 되는 게 뭐냐 하면, 이제 8장 본문 제일 끝에 나는 예루살렘이 평안한 도시가 될 거고 노인들도 편하게, 그리고 아이들도 마음껏 놀 수 있는 자리가 될 거야. 너희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잖아. 이제부터는 누리게 될 거야. 평강의 씨앗이 심겨지게 될 거고 그 열매들을 너희가 많이 누리게 될 거야. 그러니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성전 재건을 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에 대한 모든 내용을 보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람들이 보니까 그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보냐 하면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신앙적인 굉장한 허무감과 신앙적인 회의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다시 흔들리게 됐겠죠.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것을 배경으로 합니다. 또다시 흔들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격려하고 그들을 다시 축복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또 이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뭘 주시냐 하면 오늘이 아니라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과 소망과 희망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몇 가지만 좀 살펴보면 먼저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림에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보미니라. 당시 이스라엘 북쪽, 정확히 보자면 동북쪽이죠. 동북쪽에 있었던 아람이라는 나라가 돌아온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괴롭혔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땅에 임했다. 그들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심판과 징계가 그들에게 있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바뀌어진 상황을 본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를 보게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저들이 바뀌다니. 이렇게 되다니.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가는 건 맞구나 라고 사람들이 깨닫게 될 거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람이 변화될 거다. 그 변화를 통해서 너희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과 신앙과 기대가 헛되지 않는다는 걸 너희가 확인하게 될 거야. 지금 요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자, 2절부터 4절까지 시작. 그 접경한 하마제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액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또 하나 돌아온 유다 백성을 힘들게 했던 나라가 이제 서북 쪽에 있는 이 본문에 두로와 시돈이라는 도시국가죠. 근데 이 도시의 특징이 있어요. 2절을 보면 그들은 매우 탁월한 지혜를 갖고 있었다. 그리고 3절을 보면 그들은 매우 튼튼한 요새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매우 경제력이 컸다. 그러니까 쉽게 사람들이 건드릴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누가 오히려 당했을까요? 그렇죠. 남겨진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거죠. 그런데 오늘은 반전이 생기는 거죠. 두로와 시돈은 지혜롭고 부자이고 강하지만 주님께서 그들을 정복하실 것이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주님께서 그들보다 더 지혜롭고 주님께서 그들보다 더 단단하며 주님께서 그들보다 더 많은 부를 가지고 있어. 그들은 주님의 상대가 되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들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을 것이고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그들 바다에 다 들어가게 되면 이제 보이는 게 다 사라지고 불 속에 들어가면 보이는 게 다 태워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것도 뭘 얘기하냐면 두로와 시돈을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심판할 거야. 사실은 유다 백성들이 하고 싶었죠. 그런데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보다 지혜롭지 않고 그들보다 가진 게 없고 그들보다 튼튼한 요새도 없고 군대도 없고. 그러니까 비교를 해보니까 유다 입장에서는 되게 비참해지기만 했던 거죠. 그리고 늘 당하기만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하신다고 약속하시냐 하면 내가 이걸 반드시 바꿀 거야. 이야기만 들어도 좋았겠죠. 자, 5절부터 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알파할 것이며 에그론은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이사이에서 그 가지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론은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5절부터 7절까지는 또 한 부류. 요거는 유다의 남서쪽에 있는 블레셋이죠. 이 남서쪽에 있는 블레셋의 5대 도시 중에 오늘 본문에 4개가 나오죠. 아스글론, 가사, 에그론, 아스돗.
이 블레셋 사람들이 늘 돌아온 유다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고 또 추수 때가 되면 와서 다 약탈해 갔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구를 무서워하게 되냐면 너희를 무서워하게 될 거고 이 사람들에게 임금이 없어질 거고 그 사람들 그 나라의 백성이 사라지게 될 거고 오히려 다른 민족들이 거주하게 될 거야. 그들은 다 떠나가게 될 거야. 이 약속을 하죠. 누가 하는 거냐면 유다 백성이 하는 게 아니죠. 내가 그렇게 할 거야 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7절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거야.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된다고 얘기했냐면 7절에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 같이 되리라. 이 여부스 사람은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 나오는 거죠. 그때는 함께 이스라엘 민족과 이제 적대적으로 공존을 하다가 다윗의 시대에 어떻게 되냐면 평화적인 공존을 하게 되죠. 이 여부스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살기로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일이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일원으로 편입이 돼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도 그렇게 될 거야. 이 역사 속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건 말도 안 돼. 하지만 하나님 뭘 약속하는 거예요? 여부스 사람이 그렇게 되었던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도 그렇게 될 거야. 역사가 말해주자니 내가 반드시 그렇게 이룰 거야. 또 약속하시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죠. 자, 8절 볼까요? 시작.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쳐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쳐. 여기 나오는 내 집이 어딘가요? 예루살렘이죠.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루살렘을 지킬 거야. 그리고 적군을 막을 거야. 다시는 누군가 너희를 침략하지 못하도록 내가 만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라. 누굴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고 있죠.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늘 질문했어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다면 왜 안 지켜주시는가?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시다면 왜 안 도와주시는가? 이 질문을 계속했어요. 그래서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이 많아지고 신앙적인 회의감 그리고 신앙적인 허무감이 막 찾아왔었거든요. 그래서 흔들렸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고 있다. 어느 때에도요? 그들이 하나님 보고 있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이 너희를 보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우리가 본문을 잘 연결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오늘 본문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이스라엘 지파의 눈이 누구를 우러러본대요? 하나님을 우러러본대요. 아람이 바뀔 때. 그때 아직 안 왔잖아요. 그죠? 그때는 아직 안 왔는데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에 누가 누구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고 계신다. 이걸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의 눈을 하나님은 절대로 부끄럽게 하지 않으신다. 심지어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를 바라보고 계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이것이 이 본문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성전 완성 이후에 40년이 지났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었던, 늘 불안했던 사람들에게 준 위로와 격려는 무엇이었을까요? 다시 하나님께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자 이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도 하나님은 너희를 바라보고 있어. 너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더 너희를 바라보실 것이야.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불안하면 시선이 하나님께로 가지 않아요. 불안하면 시선이 계속 상황으로 가죠.
그래서 시선이 상황으로 가면 우리가 뭘 생각하고 뭘 묵상하게 되냐 하면 문제를 생각하고 문제를 묵상하게 돼요. 그러면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안이 더 커지는 거죠. 근데 오히려 그때 이 본문이 우리가 보여주는 건 뭐냐 하면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둬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임을 믿게 돼요. 현실은 그렇지 않아도 역사 속에서 오늘 본문에 여부수 사람들을 그렇게 만든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을 사람들에게 갖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불안이 사라지고 평안이 새로 생길 수 있게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 하면 불안할 때, 의심스러울 때, 회의감이 막 찾아올 때, 허무감이 밀려올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로 부끄럽게 하지 않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반드시 알려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를 반드시 지켜줘. 이 메시지를 주고 싶은 거죠. 오늘 적용하고 싶은 건 이 마지막에 있는 것 딱 하나예요. 불안할 때 하나님 봐야 합니다. 우리가 불안할 때 하나님 바라보면 불안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우리를 절대로 하나님께서 부끄럽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하지 못하는 우리 인생의 반전과 우리 인생의 역사를 새로 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의 약속의 말씀이 이 본문을 듣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었던 것처럼 이 약속대로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불안할 때 상황을 보고 그것만 묵상하지 마십시오. 더 불안해집니다. 오히려 불안할 때 그것을 그만 보십시오. 대신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록된 성경을 보는 거예요. 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겁니다. 그곳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에게 주지 못하는 평안을 말씀이 줍니다. 하나님이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인생의 역전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한 이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